창세기 44장 30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소설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라고 그랬죠.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끝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족보의 끝이 올라가면 누구로 끝나느냐?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위인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 제가 오늘 그 다말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또 라합, 기생이었잖아요, 직업이.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아내, 사실은 밧세바잖아요. 그 밧세바. 그 다음에 처녀였던 마리아.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 더욱이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삭을 통하여 쌍둥이가 났다고 그랬죠? 쌍둥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형이 에서예요.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첫째인 장남인 에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에서를 통해 오시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연결이 되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큰 자가 어린 자.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형상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는데 하나님이 나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장자의 명분, 이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죠. 나에게 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는 거예요. 죽 한 그릇하고. 그런데 그거 하고 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꿉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아니 그 장자의 명분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교환을 해버립니다. 에서는 교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팥죽 한 그릇하고 그 명분 바꿔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에서를 보면서 우리도 혹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세상의 일로 바빠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고 야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게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야곱은 모두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아들이었죠. 12명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면 서열로 따지면 사실은 르우벤이 장남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르우벤이 이름이 올라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 복습하는 개념에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을 동침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르우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자기가 박탈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취했잖아요. 빌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장자의 명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둘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묶어서 야곱이 이야기를 했죠. 왜 이 둘도 자격 박탈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겜 땅에서 살인사건 저질렀잖아요. 자기 동생 잡혀 있었는데, 여동생 강간을 당하고 그 데려오려고 할 때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 할례를 하면, 이거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할례를 행하고 힘들어할 때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원수는 우리 손으로 갚으면 돼야 한대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에게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 한 번에 정리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귀 잘린 걸 예수님 도로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로마서 말씀에도 원수는 누가 갚으래요? 진노하심 주께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는 다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이 나가서 이 여동생 강간당한 거, 그 갇혀있는 거, 그거 빼내우려고 남자들 다 칼로 죽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뭐 정당방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고 했다면 이 둘째나 셋째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리지 못했더라는 사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죠.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제 조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는 목적지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순종했더니 이 복이 따라오더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행한 거잖아요.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거잖아요. 행한 거잖아요. 그게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들 어떻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그들을 내가 시험하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험이냐?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치 준 것을 그날 다 소비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그러니까 하루치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하루에 준 분량을 적당하게 남지 않게 다 소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주었는데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만나를 남겨놨어요. 왜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남겨놨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더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어요.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느냐?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7일째는 뭐 하는 날이라? 안식일이라.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뒀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7일째 되는 날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도 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나를 위한 예배자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시키시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보증함과 사랑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하는 증거라는 거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아, 쟤는 믿을 만하구나. 아, 그런데 쟤는 아니네. 왜요?
선택의 결정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지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쪽에 마음이 가니까 몸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장남 루벤, 둘째 시므온, 레위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넷째인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절 보았잖아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 이름만 소개하고 나머지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 넷째 유다니까 당연히 넷째가 순번에 따라 올라갔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루벤에게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유다에게 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 자 르우벤 나오죠, 유다 나오죠, 요셉 나오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첫째이지만 장자의 명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왜? 여기 아버지의 침상 더럽혔다 나오죠, 이유가. 근데 우리가 지금 올리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누가 올라갔어요? 유다. 여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이 주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권자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대요? 요셉에게 있대잖아요. 요셉.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장자에게는요 오는 축복이 있는데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서 가문의 일을 주도합니다. 이게 장자. 집안에서도 요즘에 장남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는 누구라고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나 보니까 장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 다 모셨죠. 형제들 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넣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내 일을 감당할 거야. 회막의 일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고 레위 지파는 뺐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0의 1조 헌금을 함으로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가 빠졌으니까 11지파잖아요. 근데 11지파 중에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 장남이 므낫세죠.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거기 들어가요. 서열로 따지면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서열인데 거기 올라간 거예요. 요셉을 빼고 두 아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두 몫의 유산을 이제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장자는 누구로 보느냐? 요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를 통하여 왔다고요? 유다를 통해서 왔다고요. 자, 그러면 유다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은 창세기 38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3장과 44장의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요셉의 이야기가 쭉 꿈을 꾸었더라, 형들이 절하더라, 꿈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37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더라. 이렇게 37장이 끝나요. 37장이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38장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37장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유다 이야기가 거기에 가운데 끼어있냐 이 말이죠. 사실은 요셉 이야기가 37장 그 다음에 38장 요셉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나와야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연결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38장에다가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냐. 이거를 안 넣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올라 있으면 유다의 후손 이야기가 기록이 돼야 돼요? 안 기록돼야 돼요? 기록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하가 아니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끼워 넣어야 예수님의 족보가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지, 유다가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아들 셋을 낳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첫째 엘을 위해서 이 며느리인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게 자손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 엘이 죽어요. 창세기 38장 7절, 그가 죽은 이유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 죽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다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죽었어요. 자, 장남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첫째가 대를 잇지 못하면 둘째가 대신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형수잖아요. 둘째가 대신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혼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둘째인 오난에게, 야,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 대신 자녀를 낳아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난 둘째가 형수를 통하여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죠? 내 자녀 안 되는 거예요. 형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인 오난이요,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의 형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서 이 씨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38장 10절, 둘째 어떻게 됐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자기 기분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 같은데.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이 잃었잖아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고요. 그러면 셋째 누굽니까? 셀라.
셋째 들여보내가지고 또 자녀의 그 씨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안 해요. 유다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왔네.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두 아들 다 죽었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지금 다 말아먹게 생겼네. 이게 유다의 생각이에요. 유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되게 그렇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구만 집안에. 그래 아들 둘 죽었구만. 잡아먹었구만. 둘째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들여보내야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왜냐? 셀라를 셋째를 왜 안 들여보낸 거예요? 형들처럼 죽을까 봐. 안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친정에 보낸 거예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기서 과부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죠. 시어머니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딸은 애지중지하며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면서 며느리들한테는 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을까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인데. 우리는 유다에게서 참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다말이 그 며느리 보냈잖아요, 친정에. 이게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평생 과부로 늙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그다음 이 성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자기 양털을 깎으러 내려갈 때예요. 이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네 아버지, 네 시아버지가 여기 와서 양털을 깎는다고 한다. 딥나에 올라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이라는 그 문에 앉아 있습니다. 다말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셀라, 유다의 셋째가 장성하였음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를 보내줘서 결혼 생활을 하고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변장을 하고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나로 하여금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게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요.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염소 새끼 없으니까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나한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담보물을 주랴 그랬더니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시오. 그래서 그 담보물을 받고 동침을 해서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가요 자기 친구 염소 새끼를 줘서 그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그 친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지 못하지요.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 곁 에나임 곁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에이 그럼 그거 그냥 그 여자 그냥 가지게 내비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요.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이 두 아들 죽인 며느리 우리 막내 아들 안 주기를 잘했네. 그런데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유다가 그런 거예요.
다말이 끌려 나갈 때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을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실은 유다가 셀라를 줘서 다시 결혼 생활하게,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뭐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다말하고 유다는 시아버지요? 남편이요? 이게 어떤 관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족보를 알려야 되잖아. 이걸 안 기록할 수가 없잖아. 그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 유다는 참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핏줄은 귀하고 남은요. 아니, 다말 어떻게 한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죽여버린대요. 야. 근데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여러분들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뭐 유다만 아주 나쁜 녀석이네, 나쁜 놈이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계기는 창세기 44장과 45장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꿨지요. 꿈 내용은 뭐였지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은 흉년이 있을 거래요.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죠. 정말 앞으로 이어질 그러한 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 때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뒤에 흉년이 있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온 땅에 기근이 뛴 2년 차에 야곱의 집에도 식량이 떨어졌죠? 근데 소문이 듣기로는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 10명을 보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모두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명. 근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은 2명. 그 첫째가 요셉. 근데 죽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죠. 둘째는 베냐민. 근데 아들 10명을 보내요. 그 말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안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10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괜히 베냐민도 보냈다가 요셉처럼 죽은 줄 알고, 죽으면 어떡하냐. 걔한테 해를 미치면 안 되니까 10명만 보낸 거예요. 자, 10명이 애굽에 와서 요셉 총리 앞에 딱 섰어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딱 보고 첫눈에 형인 줄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못 알아봤어요. 왜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요셉인 줄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라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우리 12아들인데 한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고요. 그 아들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면 한 사람만 남고 너희들 집에 가서 막내 데려와라. 그래서 시므온이 남게 되고요. 9명의 형들이 가서 식량을 가득 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다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량을 가져와서 먹은 다음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갔어요. 그럼 뭐 잡혀있는 시므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야곱에게는. 그 아들도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식량을 막 먹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식량 또 사와라 그래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총리가요, 막내 아들 데려오래요. 막내 데려와야 너희들 식량을 줄 거고 여기 잡혀있는 시므온도 풀어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 안 돼 그런 거예요. 절대 베냐민 데려갈 수 없어.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서약을 할게요.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생명을 걸겠다고.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베냐민 꼭 아버지에게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약조를 하고
야곱이 그래 그럼 데려가라. 아니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감정에 복받쳐서 들어가서 울고 나온 다음에 자리를 세팅을 했는데 서열대로 자리를 세팅해서 잔치를 벌이고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량을 가득 줘서 돌려보낼 때 이 요셉이요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출발하여 갈 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평생 우리 주인 총리의 종이 될 거라고 말해요. 아 그렇게 하라고 형제들이. 우리는 전혀 그런 일 가져간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첫째부터 가방을 다 열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 마지막 베냐민의 가방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요셉의 은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서 옷을 찢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큰일 났다. 그런 상황에 유다가 요셉 앞에 와서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4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하고 우리 막내 이 베냐민의 생명하고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할게요. 베냐민은 돌려보내고요. 제가 베냐민 대신 여기서 평생 종살이 할게요.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못 살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약속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남은 생에 평생 당신의 종살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누구의 모습이 보였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유다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대신 내가 죽을게요. 내가 여기서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그러니까 부탁이니 우리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그 전에 형제들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팔 때요. 양심도 없잖아요, 형들이. 요셉 구덩이에 퍼놓고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 까먹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마음 옛날 같았으면 야 베냐민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넌 그냥 여기 있어라. 우리는 갈게.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최병당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그러니까 담임 목회로 섬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목사인데 그냥 평신도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목사님마저도 다른 데로 떠나가게 될 시점에 힘들어서 그렇게 목사님이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 평생 붙어 있을 테니까 제발 목회 그만두세요 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계속 목회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드렸 다음에 교회가 계속 이어지다가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어서 안정되어져 갈 때 담임 목사님이 더 좋은 곳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최 목사님이 교회를 심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교회가 미국의 세미한 교회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한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 전했었어요. 코로나 때 이 목사님이 지금 3대 담임 목사님으로 강남 중앙 침례교회 3대 목사님으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이어받은 12아들 가운데 누가 선택됐다고요? 유다였다는 유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유다는 우리와 똑같이 허물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지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글을 손바닥에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의 틀에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 유다도 허물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그런 악한 범죄는 저지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이름이 올리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어요? 베냐민의 가방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내가 얘 대신 평생 종살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 사건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까지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자.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을 품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셔서 주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습니다. 왜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유다의 모습을 들추어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와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허물 많고 약함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보여지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